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히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신구약 66권인 것과 연결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앞으로 39장까지는 이제 이사야 하반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협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협박했던 그 장소를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사야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특별히 전반부를 바라보시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 말씀을 보시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때 주셨던 말씀이 저희들이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장소가 어디인가? 7장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 그리고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협박했던 곳 모두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입니까?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신뢰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을 해서 그가 처했던 위기를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처음과 끝이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사야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의 많음과 말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를 통해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에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마치는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마음을 새겨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이 종종 외우는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지내는 이때에 저희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졌던 지난 3월달 많은 영적 목사님들이, 리더십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충전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리셋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일 거야. 그런데 제 상황을 가만 바라보면 오히려 더 바쁘고 분주해지고 더 시간에 쫓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쉼이다, 안식이다, 이런 생각조차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체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또 많이 쉼없이 달려왔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쉼의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에 너무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뭐지? 왜 나는 이렇게 쉼이랑 안식이랑 거리가 멀지? 왜 나는 이렇게 더 분주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 사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3월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제단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거고 그 등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사무엘이다.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끄지지 않고 그 등불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빛을 발해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지치지만 수요 예배 시간 또는 금요 예배 시간, 요즘은 다시 한 달 전부터 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전까지는 금요 시간 또는 새벽 예배 시간 그리고 주일 1부, 3부 우리가 그 이전에 지켰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변함없이 달려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1부, 3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1부 예배 거를 녹화해서 3부 때에 그냥 녹화된 영상을 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실과 또 찬양팀이 함께 고생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1부, 3부를 따로 예배 드렸고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하나님과 약속했던 예배 시간을 변함없이 지켜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감동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조금씩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는 것들, 그동안 어느 순간에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통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 코로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 그대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더 분주함과 더 바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과 또 체력적인, 감정적인 갈등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 훈련, 어떤 분에게는 말씀 있는 훈련,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간 동안 정말 바라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2020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함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셨던 훈련들, 또 원하셨던 것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어떤 분에게는 바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훈련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훈련,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훈련을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 하나님 이 훈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2020년 한 해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사랑하는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이상신 권사님, 백은주 집사님, 그 외의 연약한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어느 자리 어느 처소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